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말하자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엘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로 고쳐서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종말의 사건으로 인식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유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은 이제 인종적, 민족적인 신분을 넘어서 전 세계로 선포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바벨탑 이후에 생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도 설교 때 성령의 임하심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을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선교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 설교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오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은 사사,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이 특별한 사람, 이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은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명은 그 당시에 회당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가 출현한 겁니다. 이 숫자에 이제 11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 즉 자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종과 여종을 포함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성별, 이 남자나 여자 또는 신분, 자유이나 종 또는 연령,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여호와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로 불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로 말을 하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이 유사 동의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고넬료의 신방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하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죠.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하고 다시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죠.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리고 성령 부어 주심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합니다. 위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 세례 사건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다양하게 표현되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성령 세례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고요. 사도행전 9장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이요.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이요. 성령의 임하심이 계속 반복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계속되는 성령 강림 사건은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지만 오순절과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독특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신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미래 첫 소산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적용하여 구원의 첫 열매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시작으로 구원의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독특합니다. 7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높아주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8번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까지 사역을 계속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종말은 최후의 심판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에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추수는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 9번째로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과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람과 불은 고정화된 형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태가 자유롭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역시 자유로울 겁니다. 때로는 강하고 뜨겁게, 때로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2장 사도행전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도행전 8장,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도행전 9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성령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